우리는 리딩 지저스라는 관점, 즉 그리스도 중심적인 관점으로 성경의 각 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 왕을 요구한 것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왕으로 계신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요구했다라는 것이 바로 문제였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이미 왕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말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다른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려고 그들을 불러내셨는데 그들은 오히려 세상과 같은 나라, 세상을 닮은 나라, 세상을 흉내내는 나라가 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8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의 잘못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왕이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든 나라와 같이 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 왕을 요구하는 잘못된 모습이었습니다. 요약하자면 하나님은 신본주의 국가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본주의적인 하나님이 왕 되시는 그러한 구별된 나라, 거룩한 나라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본주의적인 나라, 그러한 나라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우르에서 불러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 땅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동경하며 가나안 사람처럼 되려고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가 무엇으로부터 비롯됐는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를 알면서도 허용해 주실 때가 있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인 수준이 아직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님들이 일부러 아이들에게 위험한 순간을 경험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매우 위험하진 않지만 살짝 위험한 상황을 경험해보게 함으로써 아이가 스스로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뜨거운 불을 살짝 경험하게 하는 그러한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잘못된 생각으로 살아갈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셨을 때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인간 왕을 세우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용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은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겉으로 볼 때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키도 크고 멋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떤 사람들은 막 왕이 된 사울의 리더십을 의심했습니다. 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는가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암몬족 속의 침입을 받은 야베스의 사람들을 구원해내며 자기가 리더십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능력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는 그 리더십을 의심하는 소리를 내지 않으며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울은 이제 본격적으로 왕위의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3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 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아멘. 사울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이스라엘 나라에는 상비군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순간에는 나팔을 불어서 백성을 모으면 그때 군인들이 우르르 달려와서 농사를 짓다가도 달려와서 이 양을 치다가도 달려와서 군인이 되는 그러한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직업 군인들, 상비군을 조성하여서 그렇게 대비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울이 상비군을 준비한 것이 잘못입니까? 직업 군인을 준비한 것이 왕으로서 사울이 잘못한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군대를 조직하는 것, 그리고 언제라도 나라가 위협에 빠질 때 대응할 수 있는 군대를 마련하는 것은 오히려 꼭 필요한 일이며 지혜로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울의 중심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군대를 더 의지함으로, 상비군을 더 의지함으로 그 군대를 조직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울은 인간의 제도와 그리고 군대를 더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방의 왕들처럼 오히려 더 심한 그러한 모습으로 사울이 변질되어 가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 왕을 뽑을 때 이 제비로 왕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가 뽑히게 되었고,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이 뽑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뽑히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울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처음에 스스로를 작게 여기며 스스로 숨었기 때문입니다. 그 첫 모습을 사무엘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처음에 이스라엘의 왕을 뽑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제비를 뽑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울이 뽑혔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스스로를 작게 여겼기 때문에 숨어버립니다. 사무엘상 10장 2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사울은 키도 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숨어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낮게 여기고 사실은 소심하기까지 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교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왕이 되니까, 일단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되니까 이 사울이 자기의 마음을 잘 지키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울은 점점 교만해집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왕으로서 자기의 독단적인 결정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헤렘, 즉 진멸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아말렉 왕도 죽이지 않고 그리고 양과 소도 죽이지 않고 자기의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울의 모습을 사무엘은 악하다라고 한마디로 평가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왕이 사울은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거리낌 없이 행하는 그러한 이방 왕들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신본주의 국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시고 그들에게 나라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로서 신본주의 국가를 이루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따라야 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라면, 이 신정주의 국가의 왕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먼저 순종하며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철저히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합니다. 철저히 실용주의적으로 생각합니다. 철저히 정치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방 나라의 왕들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헤렘을 명하셨습니다. 다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보니까 양들과 소들을 보니까 이렇게 너무나도 보기에 좋은 것이죠. 죽이기 아까운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이라고 하시는데 이 사울은 죽이지 않고 남겨두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울의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실용주의적인 생각을 해보니 너무 아까운 것입니다. 왜 멀쩡하게 살아있는 걸 죽여야 되지?
이런 자기의 생각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저기 던져버리고 자기의 마음에 옳은 대로 하는 이러한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멀쩡하게 살아있는 동물들을 죽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달갑지가 않습니다. 사울의 귀에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사울의 귀에는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이 사울의 귀에는 세상 사람들의 소리, 특히 백성들의 소리, 그리고 양과 소의 소리, 이러한 온갖 종류의 다른 소리들이 들리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모든 좋은 소리들은 다 차단해버리고 좋지 않은 소리들만 듣고 살아가니 이 사울의 삶은 점점 더 세속적으로 점점 더 타락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며, 반대로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불순종했습니다. 완고했습니다. 거역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울이 하나님을 버리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도 사울을 버리십니다. 겉으로 보기에 여전히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런데 껍데기만 있는 것입니다. 껍데기로 보았을 때는 이스라엘의 절대 권력자이지만 하나님이 버리셨기 때문에 이제 사울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왕으로서 통치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어려서부터 성막에서 자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눈이라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눈으로 보고 자기가 마음대로 평가하는 그것이 사무엘과 같이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자란 사람에게도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늘 경각심을 갖도록 합니다. 이 사무엘도 사실 인본주의적인 성향이 있었습니다. 사울의 외모에 속았던 이 사무엘, 이제는 또다시 외모에 속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는데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새의 집에 가며 이새의 아들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새의 첫째 아들이 엘리압인데, 이 엘리압을 딱 보자마자 사무엘은 와, 이 사람이 왕이구나 라는 생각을 외모만 보고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영화 중에 관상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수양대군을 연기했던 이정재 배우의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뭐 이런 이제 그 말이 있습니다. 엘리압은요, 아마도 사람들을 압도하는 외모를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엘리압을 보면요, 사람들이 와, 정말 왕 같다, 왕처럼 생겼다 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그렇게 훈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그런데 이 사무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뒤집어 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엘리압을 버렸고, 하나님은 사울과 엘리압처럼 외모가 뛰어난 사람, 외모적으로만 준비가 잘 된 사람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가를 보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람들은 보통 그 사람의 용모와 키를 봅니다. 용모와 키를 살펴본다면 사울, 엘리압
그 둘은 왕이 될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골리앗이 나타나서 40일 동안 아침과 저녁으로 나타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할 때 이 사울과 엘리압은 도대체 뭘 하고 있었습니까? 그 우월한 신체, 그 우월한 기럭지를 가지고, 그 뛰어난 용모를 가지고 그들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우월한 피지컬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며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그 외모적으로 보았을 때는 크게 볼만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이 골리앗에 맞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울은 키가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가지고 있는 갑옷은 이 키가 작은 다윗에게는 맞지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갑옷을 입어보고는 도저히 입을 수 없음을 알고 맨몸으로 나갑니다. 외모적으로만 본다면 다윗은 사울과 엘리압과 비교해 볼 때 한참 뒤떨어지는 외모였습니다. 별 볼 일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외모적으로는 조금 부족했을지도 모르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라는 성경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사무엘 선지자도 인간적인 눈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는 즉각 그 마음을 바꿉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다 라고 하면 바로 돌아설 수 있는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늘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바로 알아듣고 본인이 잘못 평가한 것에 대해서 바로 마음을 접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세우는 이러한 사무엘 선지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자기의 인간적인 시각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렇게 다윗 왕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시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한 언약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나의 언약이라고 하시며 하나님의 언약의 주권성을 드러내시며 아브라함에게는 그 언약의 확실성과 그 언약의 성격을 횃불 언약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 의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인간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너와 내가 힘을 합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한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노아에게는 나의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 횃불 언약에서는 하나님께서 홀로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성격을 다윗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이 어떠한 것이며 이 언약이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라는 것을 오늘 사무엘하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십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로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라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언약은 무엇입니까? 언약은 주권적으로 이루어지는 피로 맺은 결합입니다. 이 언약은 연합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되는 것이며 피로 맺은 것이며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언약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언약, 그리고 횃불 언약, 그리고 이 다윗과의 언약에 있어서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사울과 다윗의 차이라고 제가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사울과 다윗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사울에 대한 내용을 읽을 때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사울과 언약을 맺으신 장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사울과는 언약을 맺으신 그러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을 때 하나님도 사울을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를 돌이키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그냥 버리시는데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유기라고 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를 괴롭히시거나 그에게 나쁜 마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의 나쁜 마음에 그대로 있도록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께서 그를 내버려 두시기 때문에, 간섭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은혜를 주지 않으시기 때문에 자기의 죄악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울은 여호와께 묻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아마 그냥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사울은 그냥 잘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이었고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습니다. 사울이 하고 싶었던 거, 못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사울은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였냐? 화가 나면요, 그 사람을 언제든지 그 사람을 향해서 창을 던져버릴 정도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너 마음에 안 드는데 내가 죽여버려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군대를 동원해서요, 다윗을 이잡듯이 잡으러 다녔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실 자기 마음대로 산 걸로 보면 사울이야말로 자기 마음대로 원 없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울이 불쌍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뜻에 전혀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았으며, 잘못을 해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버린 자식처럼 그냥 아예 내버려 두시는 삶을 사울이 살았다는 것이 사실 불쌍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언약의 자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다윗을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겼습니다. 왕이 된 다윗은요, 마음이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좋은 궁에서 살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전이, 이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성막에 있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지어드리고 싶었어요. 이 마음이 얼마나 예쁜 마음이었던지 이 나단 선지자는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좋다고 했습니다. 아, 그거 하나님 분명히 기뻐하시죠. 그거 너무 좋은 것이죠 라고 이야기했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루시는 일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였느냐.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존재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할 집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거하실 집이 필요 없는 분입니다. 하늘이 주의 보좌요, 땅이 주의 발등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에게는 어떠한 건물이, 아름다운 건물이 필요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간데, 다윗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 감히 집을 지어드리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진리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알려주십니다. 인간이 역사를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를 주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생각을 180도 바꾸어 주십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서 너의 집을 지을 것이며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언약을 맺은 이후의 다윗의 삶은 순조로웠습니까? 다윗의 삶은 늘 아름답기만 했습니까? 늘 순종했습니까? 늘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요, 그늘이 많아요. 얼룩이 많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지저분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과 비교해 봅시다, 여러분. 이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보았을 때, 자, 사울이 더 낫습니까? 다윗이 더 낫습니까? 사울이 더 나은 것 같습니까? 다윗이 더 나은 것 같습니까? 사실 누가 더 낫다라고 하기 좀 어려울 정도예요. 그러니까 50보 100보예요. 그냥
비등비등합니다. 사울도 실수가 많았고요, 다윗도 실수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인생은요 사실 큰 차이가 없어요. 다윗과 이 사울과 다윗, 이 사람이 다른 일은 무엇입니까? 사실 다윗을 살펴보면요, 사울 못지않게 나쁜 일을 많이 했거든요. 마음에 드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취해버리고 그 여인을 소유하기 위해서 부하를 죽이죠. 그 과정에서 왕권을 마음껏 남용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자녀들을 잘 돌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녀들끼리 살인을 저지르질 않나, 자녀가 반역을 일으키질 않나, 이러한 일들을 다윗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경험했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지도 않는 인구조사를 함으로써 큰 재앙을 경험하며 많은 백성들이 그때 죽게 됩니다. 그러나 차이는 무엇입니까? 다윗과 이 사울의 차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사울은 잘못할 때 하나님이 그를 유기하셨고요, 그냥 내버려 두셨고요. 다윗은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또 개입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포기하지 않으시며 다윗의 인생에 지속적으로 개입하셔서 다윗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고 그를 결국에는 믿음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면요, 이 다윗의 언약이 이 하나님과 맺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로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다윗의 왕위는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사실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다윗의 왕위는 완전하지가 않죠. 영원하지 않죠. 솔로몬 시대에 잠깐 번영을 누렸지만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그냥 읽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 가지 않고 다 멸망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다윗의 왕위는 영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왕위는 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서의 그 왕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왕,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의 영원한 왕위가 계승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집은 이스라엘 나라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씨는 평범한 인간 왕을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의미한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구속사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유대인들의 역사를 해석할 때 인본주의적인 시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신본주의적인 시각으로 해석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0절로 2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구약의 역사를 쭉 해석하면서 이 다윗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돌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윗이 그토록 많은 허물을 가지고 있고 다윗이 그토록 많은 죄악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와 함께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고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집을 세움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일을 성취하시려는 계획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을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 왕을 요구한 것은 명백한 실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실수마저도 사용하십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그럴듯한 왕인 사울을 보내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인간 왕은 아무리 번지르하게 생겼어도, 인간 왕은 아무리 키가 커도 안 되는구나. 아무리 키가 큰 사람도 더 큰 키가 큰 사람 골리앗이 나타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심으로써 이방 나라와 같은 방식으로 너희가 살아간다면 너희들은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사울 왕을 통해서 똑똑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 왕들을 통해서 인간 왕은 안 된다는 것을 끊임없이 교훈하신 후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정한 왕이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하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있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주님이 아니라면 그러한 것들을 의지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신 것입니다. 헛된 것을 의지하며 허망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가 내키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사울의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다윗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울의 인생은 정말로 불쌍한 인생입니다. 잘못을 저질러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인생, 간섭하지 않으시는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하고 싶은 것 다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없는 인생, 이 인생은 정말 버림받은,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반대로 다윗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실수가 많지만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게 하시며 그 다윗을 끝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우리 마음대로 안 될지라도, 비록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 못하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개입하시며 다시 돌이키시며 다시 만지시는 삶이야말로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저의 인생을 떠나지 마시고 저에게 개입하여 주시며 저를 도와주시며 저를 빚어가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내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께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310장 같이 찬양합니다.
잠깐 조용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 은혜가 우리의 평생의 삶 가운데 끊이지 않도록 주님, 사울처럼 우리를 버려두지 마시고 주님, 다윗처럼 우리를 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주님이 다스려 주시며 우리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늘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에 주님을 의지하며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사울과 다윗이 어떠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를 불러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횃불 언약의 후손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게 하셨사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한심하기도 하고 연약하기도 하며 우리는 실수하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놓지 않으시며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끝까지 주님께로 돌이키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집을 지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집, 우리의 가정의 집, 우리의 교회의 집,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터전에 아버지 하나님 삶의 요소들을 주님의 손앞에 맡겨드리며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주님의 뒤를 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와 언약하신 주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다윗을 끝까지 붙드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실 것을 확신하며 그 언약 관계 속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 겨자씨교회 위에와 조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